연휴가 끝나고 이제 새로 시작된 한 주였는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분주한 일도 또 많았고 지금도 사실 바쁜 일들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잠깐 또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청년부 예배 가운데 모이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두고 우리 주님께 두고 예배 시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 보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정도 광고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동산교회 전체 광고인데 동산교회 안에서 이제 양육 과정이라고 해서 동산교회 안에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번 2학기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언약 신학이론 하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양육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년부도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하실 수 있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라 이제 시간적으로 가능할까 싶긴 한데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신학 양육 과정을 신청하셔서 대근 이런 거는 못하더라도 한두 번만이라도 또 그 시간에 와서 그 양육 과정에 참석하면 우리의 신앙에 유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성경 전체를 연결해 주는 뼈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으로 치면 척추 있죠. 우리 몸에 이제 머리뼈부터 척추 이 꼬리뼈까지 여기를 기준으로 뼈들이 연결돼서 이제 딱 중심을 세워져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게 성경에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언약을 좀 알면 알수록 성경의 66권의 이야기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이소부화라든지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그런 모음집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고 한두 번이라도 강의를 들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저도 듭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저 뒤에 이제 보시면은 나중에 나가실 때 이런 헌금 봉투가 하나 있을 거예요. 평소노예 100주년 기념 헌금이라는 봉투인데 이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 100년에 한 번 오는 날이에요. 100주년이라서.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제 얼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0주년인데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 동산교회는 평서노예라고 하는 소속에 되어 있는 교회인데 100년 전이면 언제죠? 1922년이니까 이제 한참 그 일제 시절이 있었네요.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1885년 그쯤에 들어왔었고 했을 때 이제 100년 전에 이 노회가 조직이 돼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교회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 가운데 이번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또 이제 행사들도 열게 되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막 중요하게 못 느끼실 걸 잘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희 평소노회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체 통합 이제 합동측 전체 총회장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다산교회 권순우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이 되셨는데 이것도 이제 100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노회에서 한 번 총회장이 나오면 이제 한 150년 뒤에 또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 같은 그런 걸 보시면 되는데 그 의미 있는 시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헌금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헌금 봉투에 저기 무기명이에요. 금액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그대로 평소노예 100주년 기념 관련된 일들에 쓰이니까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꼭 물질만이 아니라 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이 관련된 일들이 잘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그 동네 관할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동산교회이지만 우리가 이제 동산교회에 속해 있는 노회, 또 장로교, 장로회 이렇게 속해져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기는
그런 시간이 이번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둘 다 이제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마서 8장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가져다 주시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한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좀 잘 설명하고자 또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9월 이르기까지 한 9개월 정도 이르면서 로마서 8장까지 쭉 보고 있는데 이것만 생각해봐도 일단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무언가 단편적인 문구가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약해가지고 이제 아주 시급하게 딱 표현을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단편적으로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내 인생이 잘 풀린다 라는 식의 좀 근거 없는 단편적인 문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만 보더라도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이 많은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이 있는 그런 진리 체계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저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지만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난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는 어떤 체계적인 거라든지 혹은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도 체험이나 감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흐름 속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가장 안 어울리는, 우리한테 좀 낯설고 잘 안 받아들여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로마서처럼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어려워하죠. 쭉 이야기 듣고 있으면 길다,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그냥 한눈에 좀 그냥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뭐 말을 하지 말고 좀 느끼게 좀 해줘봐라 이런 식의 요구를 우리는 많이 하고 또 그런 형태로 지식을 막 습득을 많이 하죠. 최근에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키우는 제가 순간 지금 동물이라고 할 뻔했어요. 이제 애완동물이 아니고 키우는 애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글을 읽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책 자체 문단을 읽는 거 어려워하고 그림을 보거나 영상을 단순히 보는 것들은 또 굉장히 선호하고 잘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계속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 이것은 그냥 단편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느낌을 이렇게 팍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체계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체계이기 때문에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겪거나 어떤 상황들을 들여다보거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체계가 있다면은 해석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이겨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내 중심이 없고 체계가 없다면 무언가를 하더라도 이제 중구난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도 그런데요.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그런 시간 중에 하나죠. 더 말씀을 들여다보고 조금 분주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어요. 스케줄도 뒤에도 쭉 있고,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측면들을 집중해서 잘 들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질문의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네 가지의 질문 형태인데 어떤 이제 보기에 따라서 5가지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질문인데 이 질문은 무언가를 몰라서 궁금하니까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건 아니고요.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함으로써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용어로는 수사학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뭘 강조하냐면 이 복음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는 거죠. 한번 보시면 31절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뭐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하면서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공격을 하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으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무슨 무적의 상태가 돼가지고 막 그냥 다녀도 아무도 날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존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있었지만 35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그런 공격들이 있죠. 환난이라든지 곤고라든지 박해, 기근, 적신, 이제 이거는 붉은 몸 이런 뜻인데 이제 발가벗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위협, 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본적이죠. 우리가 자 이런 환난, 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것이 아마 문화적으로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 시대보다는 약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만 해도 그 시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혹은 로마의 제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환난을 자원해서 받는 일이었어요. 약간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중동의 아랍권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알라 우리 집안이 섬기는 알라 신을 거부하고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섬기며 살겠다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존속살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시절 비슷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우리가 이제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도 우리는 여러 형태의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딱 하냐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하시며. 그래서 이런 질문인 거예요. 질문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진짜 싸우고 계신다면 도대체 어떤 누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이런 대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랑 싸움을 건다 이런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께 싸움을 건다는 거랑 똑같은 뜻인 거예요.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딱 던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하는 바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으며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인생이라고 말하면 되게 웃기죠. 저도 얼마 안 살아가지고 다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어떤 건지 모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약간 대가족 대가족을 이루는 살아와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촌들까지도 거의 친형제처럼 지냈던 그런 시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그 고모님들이나 이런 분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이제 나이가 60, 70이 넘으셨는데 막 그런 말 하세요. 잘 모르겠다고. 뭐 두 가지 말씀하시죠. 너무 시간이 빨리 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별거 없다 이런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이루는 게 아니라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가지를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삶을 논하고 할 때 뭐 사실 잘 모르죠. 그러나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에 되게 환난과 핍박이나 어려움 같은 거는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의 어떤 시간들은 뭐 휴가라든지 이런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그런 고난을 잠깐 피하는 상황인 거지 우리의 일상 자체는 늘 어떻게 보면은 고난 같은 게 있고 또 염려하는 것도 있고 외부적으로 누군가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어도 내 스스로가 또 이렇게 방황해하는 시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쭉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 고난, 혹은 여러 형태의 우리를 향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이자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라고 한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다스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33절이에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는 거예요. 고발은 뭐예요? 어떤 근거를 내세워가지고 유죄 판단을 요구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죄를 고발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최후에는 심판, 곧 법정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좀 전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또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죄를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고발할 거예요. 사실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죠. 또 사단의 이름 뜻 자체가 참소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사람 이런 거 뜻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일러 바치는 역할을 사단이 원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근데 그 고발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사단은 마치 그게 자기의 권세인 양 죄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우리를 이렇게 쥐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잘 못 느끼다가도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거나 죄악된 모습을 진짜 깊이 깨달을 때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사단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고 그때 살아갈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특히 3장 이렇게 보면은
4장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해봤자 저 김태우 나는 저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해도 그럼 이제 다 이제 그게 그냥 뭐 지나간 소리겠지가 아니라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고발의 대상이 내가 뭘 감출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정은 내가 뭐 묵비권 행사하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법정은 묵비권이란 것도 없어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효력 있게 고발할 수가 없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니까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누가 효력 있게 고발할 수가 있느냐,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인생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를 고발할 수 있죠. 고발한다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를 고발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게 택하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느 누가 무슨 권위로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냐, 이런 걸 고발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 특별히 어떠한 죄로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뭐 대한민국 헌법이라든지 뭐 형법, 민법 이런 것들을 위법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라는 말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이제 법을 어기면 경찰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 문제를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진다면 우리가 살면서 저지른 그런 죄악들도 다 포함되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저지른 한두 가지의 그런 나쁜 짓, 뭐 거짓말, 뭐 도둑질 이런 거 하나하나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범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았다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발할 것 같은 존재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아무렇지 않은 존재예요. 고발을 뭐 하든, 특히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책감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결국 원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민망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큰 이야기를 더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신뢰하고 또 그 죄를 용서받고 또 항상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뭐 주일에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은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존칭을 써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혹시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내가 어떤 죄악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아, 이번 주는 좀 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4절에는 이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정하고 죄를 선고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정죄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그 마음을 통해서 실현이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오염된 존재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당한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데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하시니라 라고 대답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당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죠.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냐면 하나님이 이 우리의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정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형법에서 이렇게 법적인 용어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어요? 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고 형을 내리면 그걸 또 심판할 수가 없죠. 가지고 와서 그래서 과거의 일을 가지고 심판할 수 없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당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거고 로마서는 바울이 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를 써서까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정죄를 다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은 일종의 주장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졌다는 걸 뭘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34절에 말하죠. 예수님이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 즉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던 저와 여러분의 그 정죄가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졌다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니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상황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또 어떠한 누구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 실제로 그것이 넌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당할 근거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할 때 예수님은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죠. 하나님 우편에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 중보하신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인물로서 활동하셨던 그때만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를 하고 계세요. 중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그 효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중보라고 해요.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줄을 끝까지 잡아서 당겨가고 있는 것처럼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바울은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이제 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가끔씩 혹은 자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 삶이라는 거는 그냥 나 홀로 인생이다 라는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랑 함께 해준 사람도 있지만 가족도 있지만 결국에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내가 뭐 다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내 일처럼 뛰어들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이제 점점 알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자기를 희생해줄 두세 사람의 친구만 있어도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세상. 근데 그런 존재도 없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2000년 전의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에요. 늘 이 진리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실제로 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롭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또 복된 삶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아주 은혜로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의 이제 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그런 앞에서의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는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35절에 그 다양한 고난들도 있고 이 고난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당했던 거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막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 36절에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대유시켜요. 마치 도살 당할 때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자, 그리고 연약한 자아이가 우리인데 결국에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하죠. 우리 38절과 39절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쭉 나열되어 있죠. 사망과 생명. 이건 뭐예요? 그냥 어떤 모든 것의 존재 두 가지 특징이죠. 모든 것은 사망의 상태에 있거나 생명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천사들과 권세자들, 여기 권세자라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권세자는 영어로는 그 디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악한 자들. 근데 이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천사든 뭐 악마든 영적인 존재들. 또 현재와 장래, 이거는 뭐 시간이죠. 시간적인 거. 또 여기에 능력도 있고 어떤 일들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들. 또 높음이나 깊음은 좀 공간적인 걸 말해요. 우리 살아가는 여러 공간의 형태들. 게다가 마지막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외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나왔던 것들은 조금 달라요. 뭐 우리가 뭐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생명과 사망, 뭐 이런 거, 천사와 권세자들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손끝 하나 건드릴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시간과 공간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우리는 그 안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의 사람들은 특별히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생명과 사망, 천사와 권세자, 뭐 현재와 장래, 뭐 깊음과 높음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여기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일들이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그런 대단한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손끝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게다가 그걸 포함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확신하며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저도 여러분도 확신을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어떠한 의심도 할 수가 없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생명, 의롭다, 이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흔들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죠.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때로는 뭐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질문도 막 하죠. 구원이라는 게 있긴 한 건가? 이거 그냥 철학의 개념 아닌가? 형 이상학적이고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이 성경책 딱 한 권에서만 주장하는 이거가 실제로 있긴 한 건가? 막 질문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또 이게 사실이라 그래도 우리를 보면 어때요? 별로죠?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배반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고 늘 하나님께 유산을 달라 그러고 집 나간 둘째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리고 영원하다.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없다 그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써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쓴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몇 가지 단편적인 문구, 선언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능력이고 진리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기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이 확증을 믿으면서 다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복음의 선언 때문에 확신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불교에 깊이 심취했던 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다음에 성경을 배운 다음에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아주 열심히 이제 독실한 불자였는데 그래서 머리 감고 그냥 귀할까도 생각했을 정도로 했는데 기독교에 와서 엄청 깜짝 놀라고 되게 허탈스러웠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십수년간 불교에서 배우면서 추구했던 것들 나는 저렇게 돼야 된다. 난 저렇게 돼야 된다. 하고 그 불교라고 하는 한 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점 있잖아요. 목표점. 그게 기독교에 딱 와보니까 그게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위치에 걸맞게 내가 이제 가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들이죠. 무속 종교든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신적 존재에 다다르게 가는 고도로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금욕도 해야 되고 아니면 열광적인 뭘 하든지 이런 식의 가르침인데 유일하게 그리스도교, 기독교만이 그 모든 종교에서 꿈꾸는 그 시작점으로 딛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이 은혜,
사실 우리 개인만이 아니에요. 이 역사 자체를 그렇게 이끌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이 구원의 일이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그냥 우리가 뭘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거저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이 지점을 그 사람이 말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이것을 구원받았다는 것과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갈 것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다뤄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이 구원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이자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나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시고 계신 거죠. 심지어 우리 기준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대답하고 계신 거죠. 그러기에 십자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기에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들여다보고 또 머리로는 기억도 하고 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위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지속되고 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을 믿고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또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이 질문했던 그 질문의 내용들처럼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보답함으로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동산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